항상 먼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 수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확장을 하고 무슨 꾸민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완공 감사를 기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한층 더 건강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발점으로 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대외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로 삼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우리 공석주인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목사님들이 젊었어도 참 원천 질병으로 수술로 기타 이유로 짧게 심어다 떠났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에 대한 식상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또 적절한 시기에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밤에 설교하셨는데 우리 정상혁 목사님이십니다. 가족들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죠. 자, 앞으로 좀 서세요.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입니다. 목사님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ROTC 이제 나오시고요. 군대 장교로 임관해서 대위로 근무를 하시다가 포대장, 정보장교, 또 군수과장, 인사장교 등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신학대학원을 입학하시고, 또 박사가 되는 과정 THM 그 과정도 마치시고 앞으로 박사가 되실 분인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쭉 이력서를 보니까 실력도 인격도 영성도 다 고루 갖춘 그런 분이세요. 대광교회, 성현교회, 이 앞에는 제작교회, 일산 장로교회, 또다시 제작교회로 또다시 부임하셔서 교회를 수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양화진교회 이런 교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그리고 또 부산 풍성한교회 도날리에 이 세일 교육을 받으시고, 다양한 그 교회에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참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과 가족들을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사모님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교사로 계시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목사님 잠깐 인사 한마디 하세요.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귀한 교회, 또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준비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을 가기 전 이제 마지막 부임이다 좀 생각하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고3입니다. 목동고등학교 3학년인데 또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고3 자녀들 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부모님들도 열심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전진해가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보다 산삼보다 더 귀한 고3이 계시군요. 원래 담임 목사들이요, 자기보다 똑똑한 부목사, 설교 잘하는 부목사 잘 안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인물도 저보다 잘났고 인격도 실력도 다 저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못하더라도 제 욕심은 성도들이 참 양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실력 있는 목회자가 오기를 원하고, 항상 제가 교역자회 때 당부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나보다 훨씬 더 좀 설교 잘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분이 되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 좋으면서 한편으로 걱정을 해요 지금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어떻든 이렇게 요정의 미를 잘 거두고 완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완공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이 어려웠고 좀 부분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사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권사님의 우렁찬, 그러면서 약간 참 눈물 섞인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공사는 했는데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가슴이 찡했는데, 이제 공사 마무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 자리를 꽉 채웁시다. 서로 자원해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되는데, 영혼 구원에 우리 힘써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계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어요. 근데 그 봉헌식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새키나 거룩한 구름 가운데 그 봉헌식하는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함에 취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함이,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이제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느덧 밤이 됐어요. 결코 거기서 잠을 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이 솔로몬 왕이 머물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건축하다니, 내가 무엇인데 내가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다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가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그 영광과 거룩함에 취해서 덩달아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이 헌당식 참여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는 그 기쁨과 영광에 취해서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현실로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어요. 내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밤까지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성전 단장 확장 이 완공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집만 덜렁 단장한 게 아니고 이곳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배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분명히 나이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확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훨씬 젊은 나이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50, 60, 70이 되신 분들 이 말씀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 하나님의 바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성전 건축을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이 정신과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교훈이 있는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무언가 바라는 그 소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품고 계속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참다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요,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성경 끼고 교회를 다녔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비록 성전 건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육체에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비전, 그 꿈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0절을 좀 보세요. 10절 시작. 일곱째 달 제24일에 왕의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 기쁨이 있었던 거죠. 11절을 이어서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의 심중에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꿈을 꾸세요.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가 거는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거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사람들 마음속에 순서를 정한다면 그 레벨이 제일 밑에 하나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돈, 명예, 세상 부귀 영광. 다른 것이 온통 가로막고 있어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나는 찾고 내가 참 힘들어지면 하나는 찾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밑바닥.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나도 그를 높여준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나를 예우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성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삶의 순서를 먼저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 번째는 솔로몬은 이 성전 공사를 다 형통하게 이루었어요. 형통하게 이루었다는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전을 건축한 거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지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건물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수백 톤의 황금이 들어갔어요. 다윗이 바친 황금만 해도 103톤을 바쳤단 말이에요. 백성도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막 많은 금을 녹여서 치장해서 여러분 모든 성물들 모든 기둥 벽 다 금으로 여러분 치장했는데 그 성전 공사는 정말 대단한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너 이렇게 지어라 자기 이모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라 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건축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전을 좀 거창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과속 혹은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그렇게 소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 여러분 소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박사장님께 좀 언짢은 말도 해서 고치고 뜯어서 다시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공사를 완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나 지난주에 어떤 호텔에 신방하면서 막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400억 공사를 하나요. 아무튼 엄청난 공사인데 거기 막 집기들 보니까 어디서 수입해 온 집기들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다 치워버리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도 그런 건물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자신이 성전이,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저 마을 동네에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정에서 드리는 겁니까? 극장에서 드리는 겁니까? 세상 건물과 다른 구별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청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게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 주셨다니까요. 은혜로 하나님 도우셔서 이룬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왕이지만 모든 일을 제치고 그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서 능력이 다 소진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예비한 복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솔로몬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밤중에 지금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리고 또 13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쭉 나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봉헌식 끝난 다음에 홀로 앉아있는 그 성전에 거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첫째는 나타나 만나주셨다는 거죠. 만나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 건축을 시도를 했다가 입당한 고사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일반인에게 다른 회사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서 교회가 오히려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 떠나거나 목사님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단에게 팔려서 오히려 거룩한 교회가 이단들의 수직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목회 분야예요. 아무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고 하나님께서 거절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든 성전을 건축을 시도했다가 입당을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가 꽤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새벽에 혹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LA 가서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코리아타워를 쭉 돌아보는 가운데 간판이 하나 보였어요. 그 간판은 대통령이 머물다 가신 집, 김영삼 대통령이 머물다 가신 집이었어요.
해장국 하나를 가지고 성공을 해서 소문났습니다. 대통령이 마침 거기에 가서 소문 듣고 장관과 비서관들을 이끌고 그 해장국 집에 가서 식사를 한 끼를 했는데 그게 너무 주인은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간판을 떼고 그 간판을 붙인 거예요. 많고 많은 교민이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대통령이 와주셨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뗀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 복경 오리집이 있어요. 거기는 전 세계 모든 수상들, 대통령, 왕들 그림이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한국 박근혜 대통령도 이해창 씨도 그리고 싸이도 붙어 있더라고요. 쫙 붙어 있는데 세계에서 아주 명성 있는 식당입니다. 거기가 부시 대통령이 와서 식사했던 그 테이블이 있어요.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그 대학관 참모들이 다 와 식사를 하고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워싱턴에 왔다가 그 식당을 들리는 거예요. 주인은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 지금 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제가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무슨 혜택을 보고 뭐 욕심을 절대 여러분 오해고요. 시기적으로 교회가 한 번 더 비하게 되겠다. 비상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침체하면 안 되겠다. 이 공사를 통해서 한 번 우리 교회가 점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했고 이제 바라는 것은 이 공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성전 되기를 원하고 여기 와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셨다. 많은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구별되게 택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사하면 내가 그 제사를 흠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의 처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볼까요? 15절. 자,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형체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사람들처럼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화시켜서 종종 하나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신다.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인다. 이게 다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기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들으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상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내용들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영광들을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자상함과 긍휼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분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젯밤부터 계속 잠을 자면서 내가 도와야 되는데 참 이렇게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친구지간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관계일지라도 내가 그분을 도울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상한 관심과 더불어 다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적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환경의 재앙을 거두시고 질병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올바른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다 보니까 갖가지 그
부수적으로 따라온 보너스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은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공사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 성전에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뭄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설령 이제 기근과 흉년으로 시달리고 농사가 안 되고 땅이 황폐가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번져서 사람들에게 막 병이 덮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서 땅이 다시 소생하고 만물이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땅을 고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으로 황폐화된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소생케 하는,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산업시대, 4차 혁명시대, 지금 벌써 5차 산업시대 접어들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게 솔직히 반갑지가 않아요.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까? 근데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는 점점 로봇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지배를 받고, 정말 기계가 사람이 만든 어떤 로봇가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사면 내가 운전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막 난리인데, 그게 그런 시대가 온들 그게 뭘 대단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로봇이 지배를 받아요? 앞으로 생각하는 로봇, 진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우상이 서게 되는데 그 우상은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신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그게 예언됐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기계를 숭배하고 로봇을 숭배하고, 이전에 여러분 전 세계 소위 말해서 베리칩 여러분 다 주입시킬 시대가 올 겁니다. 즉 벌써 스웨덴 같은 나라는 많은 국민이 베리칩 여기 쌀알만한 거 넣어가 찍찍찍, 이전에 무슨 신분증 이렇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막 그걸 막 장려하잖아요. 바다라고. 이 쌀 한 톨보다 약간 작아요. 거기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카드니 뭐든 위조가 되고 자꾸 번실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모든 세계가 어딜까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들 오히려 사람은 정서가 말라지고 점점 무섭고 살벌한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원치 않는 막 재앙이 덮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재, 무슨 기근, 무슨 가뭄, 흉년 이런 게 농부들이 게을러서 온 겁니까? 얼마나 농민들은 부지런한지 몰라요. 저는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사 일절 힘든 게 없어요. 지금은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막 몸으로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그 무거운 거, 그 뙤약볕에 그 막 땀 흘리면서
그 뜨거운 태양, 창자라는 태양 아래에서 그 김 메고 농사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다 보면 그런 한계가 막, 그런 재앙이 막 덮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새벽부터 뛰는데, 원체는 막 내 기업의 사업에 막 재앙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완공,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라의 재앙을 다 거두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염병, 이 질병을 싹 치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나라의 전쟁이 그칠 때 성전에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여호사밧이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는 너무 병이 중해서 성전을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 주신 게 있어요. 만약에 성전이 멀어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랜 풍습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가지만 성전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나간 사람들, 이제 포로 시대는 다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그게 죄목이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지만은 결국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빠져있는 솔로몬을 건져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뼈 한마디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그 결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성전을 가지 못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성전 치료를 열심히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혹 여러분 멀리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여러분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을 고친단 말은 무슨 말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오랜 가뭄으로 땅이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비를 내려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게 땅을 치료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고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고쳐지기를 바라고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계략에 약속 주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18절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7일간의 시작이 있었어요. 아시죠? 한 달 만에 물론 장관도 있고요.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탄핵당하고요. 그 명예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땅에 실추가 돼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있고요. 요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여러분 끌려갑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철장세세를 지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도 여러분 위치도 위상도 갈수록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날 그 아들들이 내게서 날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18절을 좀 보세요. 전체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역대 대통령 보면 다 자기 아들을 나름대로 막 올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김현철이도 소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막 뒤에서 밀고
대통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아들을 세우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리면 끌어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 끌어내려버리면 하나님 그 누구도 올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위를 견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평양에 옛날에 쌍벽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장대현교회, 산정교회 두 교회가 쌍벽을 이루었는데, 장대현교회는 최초의 1907년도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산정현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 유계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조폭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어깨 힘주고 많은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참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마포섬열 목사님이 선교사가 와서 선교할 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마구 쳤어요. 막 턱이 나가고 엄청나게 그 유계준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유계주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형님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맞고도 가서 정중하게 예수 믿으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확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장남을 당하면서 기념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신사참배 반대 그 이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목자를 잃은 양처럼 참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유계준 장로님이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전 성도를 케어하면서 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 사택을 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계준 장로님이 몰래 그 목사님 사택에 쌀을 한 가방에 넣다가 발각돼서 대동강 강배도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 교회를 지키다가 목사님을 돕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입에 많은 말들이 오르내렸겠어요. 예수 믿다 망했느니 어쩌니 별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의 그 피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자녀 8남매가 있었는데 다 복을 주셨어. 유경재 모두가 다 박사, 법학 박사, 의학 박사 다 복을 주시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기천이라고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어요. 할렐루야.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 한각 용산에 가면 누가병원 원장의 부인이 되고 원장이 되고 둘째 딸은 옛날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이한빈 씨의 부인이 된 거예요. 8남매 전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LA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막 달려와서 저를 자꾸 막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금 전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유계준 씨의 손자입니다. 손자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요?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뛴다고요? 물론 그 기도 그 소원 하나님이 왠지 않습니다.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세요. 씨를 많이 뿌리면 뿌린 대로 많은 수확을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이 정신과 이 자세를 본받아서 적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한 여기에 나타내신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고 오랜 기간 참 땀 흘리며 수고한 그래서 참 이번에 보니까 전 성도가 참여를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자원해서 심지어 손자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전 성도가 참여를 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헌금들을 해서 뜻밖에도 화장실도 목사가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실도 막 지금 꾸미자고 1,000만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꾸미고 좋은데 애들은 저렇게 두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공사를 또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이죠. 아무튼 성도들이만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니 기쁜 일이죠. 아무튼 모두 수고하시고 여러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묻어버리시고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전 국민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교회가 놀랍게 비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전 그 은혜와 축복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